예,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 또 이렇게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상을 보셨듯이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린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막 소리내서 기도도 했고요. 또 부흥회 가운데서 한 아이가 또 이 하나님을 안아주시는 그 느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한 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나는 그 일들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에드먼튼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들 최근에 한인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 소망교회에서 어린이 부흥회가 열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시작되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우리 친구들 믿어요? 크게 대답해야지. 우리 친구들 믿어요? 예. 저희 아들과 딸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또 레모네이드 스탠드 행사를 통해서 병원에서 아파하고 힘든 친구들, 또 그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운 날, 아마 그날 온도가 거의 38도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더운 날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또 레모네이드를 팔기 위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이렇게 레모네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더위에 지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1시간도 안 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오후 5시까지 끝까지 아이들이 자리를 지켰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과 도움 가운데 총 1,150불 정도 이렇게 모아서 알바타 어린이 병원에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분들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모델링이라고 했습니다. 모델링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기로는 누군가가 먼저 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본문은 한 9장 32절에서 10장까지인데요. 베드로가 했던 사역들이 어떠한 것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9장 32절에서 35절은 베드로가 애니야라는 여인을 치유한 사건이 나오고 또 36절에서 43절까지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는 사건, 그리고 이후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봤나요? 우리 친구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교회 학교 시간에 그렇게 배웠는데 모르겠어요? 자,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행하신 일들과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애니야라는 여인을 치유한 사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긴 하셨는데 그 중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할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한 사건과 되게 비슷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리는 그 모습도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딸이 죽었을 때 그녀를 보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녀를 살려내죠. 무엇보다 사도행전 10장의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가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싫어하는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 뭐죠? 유대를 정복한 어떻게 보면 침략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침략자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한 거죠. 유대인들이 싫어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모델링하면서 사역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룬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에드먼튼이나 캐나다 또 한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은 선교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불모지 같은 그런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병원의 아이들을 위해 모금에 동참하는 것, 모아진 돈을 기부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이죠.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또 도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직 힘들고 어려운 이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결심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또 현대의 과학의 발전, 또 이성적 사고가 가득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삶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작지만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하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께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를 지나면서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식이나 자격증을 더 의지할지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기술, 자신의 힘, 또 자신의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면 내가 생각했던 일들 다 해결되던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힘을 바라보면서 일을 했다가 벽에 부딪히는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그 믿음에 가신 분들이 이곳에 분명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의 그 긴 세월을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교인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모델링이 되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나 베드로처럼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믿게 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어려울 때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철없어 보이고 지금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힘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면 그 일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점점 더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사회 가운데 믿음의 거목으로서 자라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델링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나마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바꾸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의 가정은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들과 딸들이 나옵니다. 아들과 딸들은 장성한 나무 같다. 아름답게 다듬은 돌들과 같다. 아들을 장성한 나무로 비유했는데 이 장성한 나무, 큰 나무는 건강한 걸 말하고 듬직한 것을 말합니다. 딸들을 비유하기를 아름답게 다듬은 돌들과 같다. 아름답게 다듬은 돌들과 같다. 즉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으며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즉 먹을 것이 풍성하다. 양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소는 짐을 무겁게 실었다. 즉 재산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일이나 막는 일이 없다. 큰 걱정이나 환난이 없다. 형통하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자녀들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 할 만큼 부유하고 또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많아서 재산이 많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큰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지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1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자녀의 복도 재산의 복도 인생의 형통의 복도 받았는데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질이 있습니다. 양도 있고 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한다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퀄리티가 있고 퀀티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다하고의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억울한 일을 받고 상처를 당하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최선으로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할 것인가?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5절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최고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한 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두세 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어느 교회에 교육 목사로 있었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소위 성극을 하는데 한 학생이 성극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잘한다는 말은 진지하게 한다는 것이고 정말 은혜롭게 성극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의 그 성극을 통해서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 봉사하러 왔던 어머니들까지, 집사님들까지 다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극이 끝난 다음에 막 칭찬이 이어졌어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제가 그 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목사님 되라. 목사님 되면 잘할 것 같았어요. 너 목사님 되라. 그 학생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옆에 그 학생의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제 말을 듣더니 반색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으세요? 제 아들한테 목사가 되라니요. 그 목사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가 되라니요.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부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을, 엄마 집사님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이 정말 구원 받았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부름이잖아요. 그로부터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이 에드먼턴에 왔을 때 한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604 밴쿠버 에어리어 코드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엄마였어요. 목사님, 저 아무아무개 집사입니다. 제 아들 누구누구인데 혹시 목사님 제 아들 기억하시죠? 저 기억하시죠? 예, 집사님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직장을 얻어서 에드몬턴에 갔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하는데 제 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제 말을 안 듣네요. 목사님, 제 아들 꼭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나서 교회 나가라고, 목사님 교회 나가도록 꼭 설득해 주세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Too late. 엄마 말을 안 듣는데 목사님 말 듣겠어요? 그동안 신앙교육 뭘 시킨 거예요? 엄마가 신앙이 그러니 자녀가 신앙이 잘 자라겠는가? 최대훈 목사님 모델링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부모 중에는 그런 부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자녀에게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어머니로부터 혹시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교회 가야 된다. 아파도 너 교회 가야 된다. 주일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너 11조는 꼭 내야 된다. 월급을 받으면,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11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너 11조를 먼저 내고 생활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말씀하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또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 좋은 일 생겼네, 돈이 들어왔네,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려야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좋은 일 생겼는데 너 꼭 감사헌금 드려야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국의 명절 때 되면, 추석이나 설날 때 되면은 어른들한테 세배를 드리잖아요. 세배를 드리면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 세뱃돈에서도 11조 드려라, 감사헌금 드려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일 성수를, 11조를, 감사헌금하는 생활을 가르쳤다면 여러분은 귀한 신앙의 부모님을 두신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형통함이 보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녀가 잘 되는 가장 최선의 방법,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시편 144편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형통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